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19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7월 20일경에 지금 이 조아TV 채널을 개설을 해서 계속 영상들을 내보냈는데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이제는 또 공부를 하는, 제 자신이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공부를 하는 그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일종의 화두같이 이렇게 잡고 공부를 한 그 화두가 사실은 어제 이제 얘기한 이제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을영부가 과연 뭐냐에 대한 그거를 파악하는 과정이 사실 지난 4년 동안 제가 계속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 오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강의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배운다고 할까요?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은 뭐 4, 50분 강의에 지쳐버리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은 지치더라도 저는 또 그 안에서 얻는 게 있어가지고, 구독자나 뭐 이렇게 강의 들어주시는 분들과는 무관하게 제 위주로 이렇게 채널을 해온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배움의 목표, 개념이 바로 이 궁을영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을영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동서양의 모든 종교의 그 핵심을 다 파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현재 전 세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학자들도 이제 대학교나 뭐 이런 데 bom닫고 있는 학자들도 그렇고 영성가들도 요 개념들은 거의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사상의 원형이 제가 그 강좌 시리즈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궁을영부를 사실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는 것도. 근데 어쨌든 궁을영부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동경대전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한 걸 반복적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최순 선생의 이 동학의 시작은 하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만남이라는 그 사건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분이 만났을 때에, 처음으로 하늘님을 만났을 때에, 이분이 그 과정이 동경대전 포덕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용담유사의 용담가에도 그게 있다는 거죠. 이게 용담가, 이게 용담유사의 용담가. 그러니까 용담유사는 이제 한글체로 써 있는 거고, 동경대전은 한자로 돼 있는 거죠. 두 권을 남기신 거죠, 이분이. 최순 선생께서. 그런데 똑같은 체험적, 하늘님과 만나는 체험에 대해서, 하나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는, 이 포덕문에는 하늘님과 만나면서 하늘님이 세상을 구원하라, 구제하라, 죄인질병에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병을 고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리고 불로장생, 불로불사하게 되는. 나중에 되면 이 포덕문 말고 이제 수덕문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가슴에 불사약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 가슴에 불사약이다라고 그러는. 그래서 궁울의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덕문에서는 여기에서는 질병을 치유해서 장생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이제 수덕문으로 가면은 더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불사지약이라는 표현이 돼. 불사지약. 죽지 않게 하는 불사지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궁울영부가 불사지약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한테 영부가 있는데 그것은 선약, 신선의 약이요. 요게 이제 핵심이면. 요게 이제 하늘님이 그 최순한테 직접 한 얘기죠. 그 형상은 태극이고 또 형상은 궁궁이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궁궁으로 나오는데 수덕문에서는 궁울기형이라고 그래서 궁울기형. 그래서 형상 자체가 궁궁에서 궁울로 변화했어요. 그러면서 불사지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덕문이 좀 더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포덕문에서 나온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종정대전에서 제일 먼저 씌워진 것이 포덕문이고, 그 다음에 논학문, 수덕문인데 이런 기간 차가 있는데 수덕문에 와서는 이것이 더 넓이와 깊이가 더 들어가면서 확장되면서 뭐냐면은 여기서 궁궁에서 궁울로 이제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흉중 불사지약인데 그게 궁울기형이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궁울영 최종적으로는 궁울영부가 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는 포덕문에서는 궁궁인데 궁궁 활궁자 궁궁인데 여기서는 그 수덕문에서는 궁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부가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궁울영부가 그러니까 궁울영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지금 델타 변이 있잖아요. 이 델타 변이 같은 거를 치유하는 치료약이라고 하는 거죠. 치료약.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육체적인 바이러스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 같은 것도 다 치유할 수 있는 치료약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선의 약이라고 표현한대. 선도를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뭐 대약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대약, 약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건 뭐냐면 질병 치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질병 치유는 우리가 이제는 이 선도에서 질병으로 보는 그 범위가 뭐냐면은 일반 병도 질병의 요소지만은 늙는 거, 노화 현상도 바로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는 거, 죽음. 일반 병질, 일반 질병도 질병, 그 다음에 노화하는 거, 그 다음에 죽음. 이 3대 요소.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금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 글자로 그냥 생로병사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거나 결국에는 죽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태어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더라도 노병사하는 현상, 이 노병사하는 현상을 다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질병 치유가 아니고 죽음을 벗어나게 하는 효과가 궁울영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이거는 궁울영부라는 것 자체가 초월적, 그러니까 궁울영부라는 게 질병, 노화, 죽음까지 이기는 거니까 불사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불사영생 인간은 이게 어떻게 범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인이라고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학이 도울 선생이 얘기하듯이 무슨 이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무슨 단순히 정치 제도나 사회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개혁 또는 그런 차원의 정치 혁명적인 어떤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간혁명을 얘기하는 인간혁명. 그 인간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혁명인데 이제 혁명적 진화를 표현해 준다는 거죠. 혁명적 진화. 그거는 뭐냐면은 신이 된다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된다. 할 때 그 신이 된다고 할 때 그걸 하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님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 된다. 하늘님이 된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꼭 부처고 하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안 돼 있는 상태의 관념적인 놀이를 지금 계속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제성이 그 부정되어 있는 어떤 관념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그 실체적인 거 그거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뻥구라 치려고 이렇게 동학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한 거죠.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궁을영부를 작동을 해야 된다는, 궁을영부를 작동을 해야 되고 몸속에서 궁을영부를 작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가 궁을영부를 가지고 그걸 써야 되고, 그리고 삼칠자 주문, 또 여기서 또 주문이 있는데 삼칠자, 그러니까 이 21자, 37에 21, 21자로 되어 있는 이 주문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동학으로부터 이제 시천주 주문이라고 하는 거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목 만사 지식금지 원의대강. 이 주문과 궁을영부 두 가지를 가지고 뭘 알죠? 그러니까 이 궁을영부와 주문을 가지고 21자 주문을 가지고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노화를 중단시켜서 다시 젊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젊음을. 반로환동이라고 그러죠. 그 표현 자체로 반로환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반노라는 반노, 그러니까 반노라는 얘한테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상태에서 돌아올 한자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간다. 반로환동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네. 이것이 이제는 이것으로 가져오는 말 그대로 그 인간의 혁명적인 인간, 이게 초인이 되는 거예요. 초인.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도울 선생은 뭐냐면은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부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초월적인 얘기니까 초월적인 걸 싫어해. 자, 도울 선생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울 선생은 그냥 맥 빠지는 얘기. 그러니까 핵심을 짚어주는 게 아니라 맥 빠지는 얘기만 하다가 강자가 항상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궁을영부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궁을영부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동학을 이해할 수 있고 동경대전을 해석할 수 있고 정말 최소은 선생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궁을영부로 그냥 아리송하게 이렇게 넘어가죠. 뭐 특별히 해석을 하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러니까 어제 이제는 도울 선생 한 거를 그저께 강좌하신 거를 제가 어저께 한 건데 이거 할 때 이거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근데 이게 아주 엄청난 하늘님과의 첫 대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궁을영부와 삼칠자 주문을 받아서 동학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수행에서의 어떤 그런 깨달음은 이미 도달을 하셨어요. 세순 선생은 경신년에 도달을 하신 거예요. 득도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득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깨달은 것을 이 세상에 베푸는 거. 그걸 이제는 불교적으로는 보살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행위. 그 보시행위를 할 때에, 보살행위를 할 때에,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이렇게 신선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하늘님으로 변화시키려는, 신선이 되게 만들려는 그런 강화한 작업에 이제 본격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초입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마 동학을 여는 그 과정이죠.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첫 시작의 지점에 바로 하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하늘님과의 만남을 여기서는 포덕문에서는 궁을영부와 삼칠자 주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궁을영부와 21자 주문 요거를 이제는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용단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용단가에서 똑같이 경신년 4월 초 5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성언을 말로 하겠냐? 망고 없는 무국대도 여목여각 득도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국대도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궁울영부와 그리고 삼칠자 주문 얘기를 하질 않으시고 그냥 무국대도를 득도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이렇게 무국대도를 득도를 했고 내가 무국대도를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5만년. 그래 5만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내 아니면 이런 산수 동방이 있을 소냐? 내가 아니면은 이 동방에 있을 소냐? 나 또한 신선이다. 자기가 신선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나도 또한 신선이라 비상천한다 해도 그래서 비상천하는 신선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선이라고 자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신선이다. 나도 또한 신선이다. 라고 신선이란 표현을 쓰셨다면 여기서 선약, 선어 이렇게 신선의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지상성국을 꿈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상성국을 꿈꾸신다. 그러니까 지상성국이 지상천국이에요. 왜냐면 성국은 신선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선들이 사는 나라니까 그 신선들이 사는 나라가 지상성국이에요. 이 세상에 신선들이 사는 나라가 되면은 이 지구가 지상성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국대도로 가능하다는 거 하는 것은 무국대도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용담가와 포덕문을 이렇게 이제는 같이 붙여보면은 결국 궁울영부 21자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궁울영부 21자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신선화시킨다는 거죠. 신선으로. 그렇죠. 신선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신선으로 만들어준다는 거는 신선이 우리 선도가 추구하는 게 제가 지금 멤버십 강좌에서 지금 태열금화 종지라든가 종료전도집 같은 걸 포괄을 해가지고 앞으로 영보필법 성명규지를 계속 강좌를 해나가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게 선도 이론들이란 말이에요. 용호비결. 총체적으로 용호비결이라는 대주제를 걸어놓고 지금 강좌를 계속 연이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선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선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선 과정에서 사람이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늙지 않게 되고 발로 환동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벗어난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게 그 불사의 진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선, 지선, 천선 단계로 그래서 대선 이런 식으로 대라신선으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진화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결국 여기서 나오듯이 결국에는 사람이 그 모든 질병을 벗어나서 젊음을 회복하고 불로불사의 존재가 된다. 이런 거에 가능한 게 궁울영부 21자 주문이 그걸 가능하게 하고 요걸 신선화하는 과정이 무국대도 과정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신선화가 되는 과정이 무국대도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궁울영부를 이해하는 건 뭐예요? 신선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신선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선이 되는 거, 우리가 유불선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유불선에다가 기독교, 크리스토교죠. 기독교와 카톨릭을 다 포함하면 그리스도교. 이렇게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사가 하나가 된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종의 서방의 그러니까 이 동쪽의 3도가 서쪽의 1도와 합해가지고 서도와 합해가지고 이 사수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이치가. 그래서 이 서양은
이 종교로는 그리스도교고, 우리가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있잖아요. 여기 또 과학기술. 그렇잖아요. 과학기술 문명이 서양에서 그 금속과 불의 문명이, 서양의 문명이 그것을 갖다 우리가 현재 모든 과학적인 것들이 서양의 원래 유클리데스 기하학이라는 대수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게 자연 질서를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도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교와 함께 과학기술 문명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은 거의 다 현재는 과학 철학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이게 다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은 사수가 돼서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서도를 동도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쪽의 동도를 서쪽에 서쪽에 그릇에 담는다 그런 뜻이냐. 그릇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성배라고, 제가 그릇을 성배라고 했습니다. 술잔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술잔. 그것이 이게 술주자의 주자가 사실 이걸 동도서기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술주자의 참수변은 유불선을 뜻하는 거고, 요 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유금을 뜻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술잔을 뜻하는 거다. 이게 그릇을 뜻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술잔 그릇에 술을 담아서 마시게 되는데, 그것이 유불선 기독교 과학기술 문명이 합해진 그런 표현이 바로 술주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가지고, 결국 이 신선화 과정 자체는 사실은 뭐냐면은, 다시 얘기하자면, 유도에서는 뭐가 돼? 유교에서는 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도에서는 뭐란다? 불도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뭐냐? 그리스도교.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신선이 대인이고, 대인이 부처고, 부처가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다르게 생각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걸 그게 이제 각자 다르게 발전을 했지만 결국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야.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다가 뭐예요? 이게 궁울령부를 가지고 하는 거다. 결국에는 궁울령부를 가지고 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궁울령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실제적 도구란 말이에요. 인간을 신으로 변화시키는. 이걸 다 합하면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또는 하늘님, 하나 또는 하늘이라고 해도 좋고, 하늘님이 사람으로 드러난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이다, 부처다, 그리스도다고 하는 거는 하늘님이 사람으로 드러났을 때, 완전히 드러났을 때의 표현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늘님들이야, 다 대인이나 부처나 그리스도가 사실 하늘님이요. 다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하늘이 된다, 하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적으로는 대인, 성인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이고, 이 성인이 되는 것이고, 불교에는 부처고, 여러분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성인이고 부처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돼 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이미 돼 있다고 또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미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이 수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이런 존재들로 진화하는 과정을 표현해주는 게 바로 궁울영부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너무 관념적이 아닙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뭐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냐면, 궁울영부와 21자 주문이라는 거가 핵심적인 개념이고, 또 이것이 무국대도라고, 이것 자체가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와, 또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성인이 되는 곧 하늘님이 사람으로 완성된 형태를
우리가 되는 것이 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궁을 영부는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이 영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부경에, 우리가 한민족 사상의 천부경에, 천부경, 그렇죠. 천부경에 사실은 여기 있는 천부가, 여기 천부경에 이 천부가 사실 영부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천부가 곧 영부다. 그러니까 천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입장에서의 부고, 그것이 천부가 사람에서 운영할 때, 천부가 사람 속에서 운영할 때, 그것이 영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부가 곧 영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부경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 한민족 사상의 또 아주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천부경인데, 최고로 중요한 경전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나가 아니고,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니고, 경전 중에 경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에. 이 경전의 이해를 하려면 뭐예요? 천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정작 천부가 뭔지는 모르고 맨날 이거를 이 숫자를 갖다가 연구한다고 한들 이게 답이 안 나와. 천부가 뭔지 알아야지 이게, 거기서부터 천부가 뭔지 알고 나서, 이게 사실 천부경은 천부의 운행 과정을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9980일의 이치로. 그래서 천부경을 이해하려면은 영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 요 것들도 다 해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과연 이 최순 선생만 이렇게 받으신 것이냐? 최순 선생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드러난 것이지, 사실은 우리 태초에 우리 마고성 시나, 그 다음에 당군 시나, 그러니까 마고성 시대, 마고 시대부터 당군 시대를 거쳐서, 왜냐면 이 천부라는 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부를 통해서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조선시대 와서 궁울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 본격적으로 궁울 사상이 궁울 사상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정도령 사상에서 그것을 갖다가 좀 더 깊이가 더해지면서, 지금 동학으로 이렇게 궁을 영부로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되면서 우리 최순 선생에게 이때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민족에게만 이런 것이냐?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 선민의식을 가진 민족이 두 민족이 있어요. 선민의식. 선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가진 민족이에요. 선민사상. 선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택받았다는 게 선민사상. 그렇죠. 선민사상. 이건 뭐냐? 우리 선민사상은 하늘님이 선택한 민족이란 뜻이죠. 하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 한민족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이 유난하게 이제, 물론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국뽕이 굉장히 심하지만은 중국인들은 하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가 그냥 잘났다. 자기네가 중국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그런 식의 중화 사상이지, 하늘님이 자신의 민족을 선택했다는 사상은 없어요, 중국에는. 그렇죠. 중국은 그냥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 옆에 있는 14억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근데 사실 정확한 숫자는 13억, 12억 8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 한민족이 자신들이 한족이라고 얘기하지만, 한족은 거의 씨도 말라버려서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아주 다민족 국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덩어리는 넓고 사람은 많으니까,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명을 전개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자신들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고, 자신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중화사상,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어리석은 사상이지만은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민족 개념이 아니잖아요. 중국 사상, 중화 사상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의식이냐면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천손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천손민족입니다.
우린 배달민족은 천선민족입니다. 이런 생각, 배달민족. 그런데 이 지구상에 우리 한민족처럼 이렇게 선민사상, 천선민족사상, 천선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 못지않은 그 선민사상, 천선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 거기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신들을 선택했다. 자신들 안에서 구세주 메시아가 나온다. 아주 철떡같이 믿고 지금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흩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그나마 오늘날에 와서도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땅덩어리 팔레스타인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지금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대인들이 되게 그쪽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를 이렇게 두 민족의 그 유사성은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카발라 철학 같은 게 동일해요. 사실 우리 한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우리가 뿌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카발라 사상이, 유대 민족은 카발라 사상이에요. 우리도 카발라가 있어요. 그래서 카발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똑같아. 그래서 이 두 민족 간의 나름대로 역사적 연구는 일종의 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언급할 거는 아니고, 왜냐면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 견해를 얘기하면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덮고. 일단은 우리는 뭐냐면은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최수훈 선생이 지금 BC 1860년에 지금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1860.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AD죠. AD인데, 그러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궁울영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은 BC야. BC 한 1300년 정도로 보다. 왜냐면 출애굽 사건 자체가 1200년 정도, BC 1200년에 일어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BC 1500년에 일어났다는 300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1300년으로 그냥 대강 두드려 맞추면은, 이게 보면은 거의 거의 한 3000년이 넘는, 3000년을 격해서 동일한 궁울영부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최수훈 선생도 하늘님과의 첫 대면에서 궁울영부를 받았어요. 하늘님과의 만남. 초면에 받았단 말이에요. 한번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모세도 마찬가지로 야훼라고 하겠습니다. 야훼와의 초면에 이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호렙산에서 야훼와 첫 대면을 하게 될 때 그때 궁울영부를 받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도울 선생이 자꾸 최수훈 선생을 바울에 자꾸 비유하는데 그거는 다 헛소리고요. 제가 볼 땐 헛소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는 일종의 예수와 바울의 만남이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 만남은 모세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가 하나님이니까 야훼와 모세와의 만남이 최수훈 선생이 하나님과 만남과 동일한 거고, 또 이것이 똑같이 궁울영부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똑같은 거는냐에 대해서는 연구들을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전해주면은,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만남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궁울영부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궁울영부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울영부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궁울영부.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궁울영부라는 게. 일단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궁울영부라고 하는 궁울영부 할 때 우리는 궁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궁울부터 보겠습니다. 궁울. 이 궁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궁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격암유록이라든가 그런 거 우리는 정감록이나 이런 도참 예언서 비기서
또는 우리 정북찬 선생 같은 경우도 뭐예요? 궁울가를 따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궁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최순 선생 여기서 궁울영부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궁울이라는 말이 어디서든 마고신화에 등장하고 그리고 당군신화에서 숨겨져서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정감록이나 격암유록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격암유록을 보면은 특히 격암유록을 보면 궁궁가, 을를가, 궁울가, 궁울도가 이렇게 궁울에 대한 사상이 사실 격암유록에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격암유록에 궁울, 궁궁, 을를 이거를 이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거의 다 써 있어요. 하지만은 이 궁울을 거기 그 글들을 읽는다고 그 궁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궁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이제는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궁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궁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학은 도올 선생이 얘기하듯이 무슨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어떤 자신이 최수훈 선생께서 자기 아버지가 무슨 그쪽 경주 그쪽 경상도 지역의 유지 일종의 유학자 퇴계 이한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유학의 어떤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천주실이라고 하는 어떤 유학적 관점에서의 어떤 기독교 하나님관을 해석한 마테오리치 텍스트를 통해서 그건 뭐야 도올 선생이 해석하는 거는 지금 최수훈 선생이 이게 유학자 가문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고급 혈통이다. 혈통이 고급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한마디로 선비 양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어쩌다가 불운해가지고 떠돌다가 그 혈통 가문에서 배운 고급스러운 학문을 가지고 이 돌을 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혈통을 주장하는 우리 도올 선생은 뭐예요? 고급 혈통주의자. 이렇게 잘 보면은 이렇게 하버드 대대 아니고 이렇게 다니기 뭐야. 제가 볼 때 이제 거들먹거리는 선비들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무덤이나 파면서 거들먹거려대는 선비기질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말들만 하고 실질적인 말들은 없다. 헛소리들만 그냥 이와 같이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는 하세요. 그래서 유괴 혼원지 일기라느니 그런 어떤 고상 주자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데 주자도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몇 개 강좌 후에 또 무의구곡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고급 뭐라 그래 귀족주의 그러니까 도올 선생의 강의는 귀족주의적 강의야. 사실 대중적인 거를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귀족주의란 말이에요. 그 양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주 무지렁이 저 같은 아주 그냥 바닥에 굴러먹은 놈들은 뭐야? 저 같은 굴러먹은 놈들은 한마디로 민중 대중 아주 그 철학이 거의 정감록이니 격암유록이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혁명적 철학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런 도참 비기 사상들이거든요. 이 도참 비기 사상들이 사실은 농민혁명이 일어나는 게 다 뭐예요? 민중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귀족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선비니 양반이 하는 건 나부랭이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학사상의 뿌리는 사실은, 도참 비기 사상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학의 뿌리는, 비기는 뭐예요? 정감록, 격암유록 같은 이런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마상록이라든가, 최고온집이라든가 엄청 많죠. 동학의 뿌리는 도참비기예요. 동학의 뿌리는. 그 도참비기에서 거기서 주장되는 핵심적인 개념이 도참비결서들의 핵심 개념이 바로 궁울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참비결서가 핵심이 궁울사상이지. 그러니까
도참 비결서를 봐야지 사실은 궁울사상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귀족주의고 양반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고 체계를 계속 전개하는 사람이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선비들이 가지고는 뭐 이게 이원론이, 이게 이런론이,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민중 입장에서 다 헛소리들이고,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사상이에요. 그런 어떤 고급적인 논의를 해봐야 이 궁울영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기 때문에 궁울영부를 다시 설명을 또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에는 굉장히 궁울영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궁울영부를 이해하는 게 이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인데, 이 궁울영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사실 동명대전은 사실 해석할 수가 없다.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